나아갑시다. 오늘 예배 가운데도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예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만날 때 예수님을 우리가 요새 마태복음을 묵상하고 있잖아요. 묵상하고 계시죠? 잘 안 하고 있더라고요. 네, 마태복음을 묵상하고 있는데 어쨌든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에게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눈을 뜨게 되고 여러 가지 일들이 일어났는데 하나님과의 만남, 예수님과의 만남을 통하여서 이런 일이 이루어졌다라고 하면 우리가 예배 가운데 예수님을 만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가운데 우리의 마음을 내어놓고 예수님께서 너에게 무엇을 주길 원하느냐라고 했을 때 우리가 하나님께 구할 수 있는, 그러려면 예수님을 만나야 하는 것이 분명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배 가운데 예수님 나를 만나주세요. 예배 가운데 주님을 만나고 싶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배 가운데, 찬양 가운데, 전도사님이 말씀을 전하시는 가운데, 또 우리가 기도하는 가운데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예수님을 만날 수 있는 예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그것을 위해서 좀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우리 예배 가운데 예수님을 만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예배 가운데 정말 예수님을 만남으로 인하여서 풍성함을 경험하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라고 고백하시면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를 불러주시고 우리가 주님께 예배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예배 가운데 우리가 주님을 찬양하고 주님의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 우리가 주님을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이 내 마음속에서 정말 나에게 말씀하시는 그 세미한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우리의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님 도와주시고 주님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이 예배 가운데 참석한 우리 모두들 그냥 돌아가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그 병든 자들이 예수님을 만나서 소리쳤던 것처럼 주님 우리를 만나 주시옵소서. 그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갈 때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주님 우리를 만나 주시고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는 역사가 우리 예배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사랑이 많으시고 우리와 늘 함께 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우리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네, 우리 자리에서 다 같이 일어나실까요? 자리에서 다 같이 일어나셔서 우리에게 환난이 다가와도 어려움이 다가와도 새 학기가 시작되어도 정말 우리가 오직 주님만을 따르겠습니다. 언제나 주님만 찬양하겠습니다 라고 고백하시면서 함께 찬양하며 나아갑시다. 영원히 주만 높이니
예수의 생명 대신 예수 유일하신 내 주님께 언제나 주만 찬양해 영원히 주만 높이리 언제나 주만 찬양해 영원히 주만 높이리 주만 높이리 할렐루야 주님을 언제나 주님만을 찬양하겠습니다 할렐루야 내 모습 연약할 때 주 은혜 감사네 연약한 나를 최고로 세우시네 One, two, three, four 내 영혼 충만하고 내 마음 감동해 연약한 나를 최고로 세우시네 나의 미래 두 손에 내 꿈을 찾았네 주 없이 나의 삶에 의미가 없네 주님의 나라 곧 오리라 내 모든 것들이 이 세상 그 무엇보다 오직 주의 지금 내 안에 계신 주의 이 세상 고도로 약한 내 모습 사라져 주 하나님 결박을 끊으신 주 빛대신 주께 모든 것 외치네 오직 주 내게 생명 주고 내 삶을 비추네 세상 모든 영광 드리리 주님께 주 내게 생명 주고 주 내게 생명 주고 내 삶을 비추네 세상 모든 영광 드리리 주님께 주님의 나라 곧 오리라 내 모든 것들이 이 세상 그 무엇보다 오직 주 지금 내
낮아지게 세상 어디도 기댈 곳이 없게 하셨네. 광야에 서 있네. 주님만 내 도움이 되시고 주님만 내 빛이 되시는 주님만 내 친구 되시는 광야. 주님 손 놓고는 단 하루도 살 수 없는 곳 광야. 광야에 서 있네. 왜 나를 깊은 어둠 속에 왜 나를 깊은 어둠 속에 홀로 두시는지 어두운 밤은 왜 그리 길었는지 나를 고독하게 나를 낮아지게 세상 어디도 기댈 곳이 없게 하셨네. 광야에 서 있네. 주님만 내 도움이 되시고 주님만 내 빛이 되시는 주님만 내 친구 되시는 광야. 주님 손 놓고는 단 하루도 살 수 없는 곳 광야. 주께서 나를 사용하시려 나를 더 정결케 하시려 나를 택하여 보내신 그곳 광야. 성령이 내 영을 다시 태어나게 하는 곳 광야. 광야에 서 있네. 내 자가 산산이 깨지고 높아지려 했던 내 꿈도 주님 앞에 내어놓고 오직 주님 뜻만 이루어지기를 나를 통해 주님만 드러나시기를. 광야를 지나며 모든 능력과 모든 권세 모든 것 위에 뛰어나신 주님 세상이 측량할 수 없는 지혜로 모든 만물 창조하셨네. 모든 나라와 모든 보좌 이 세상 모든 경이로움보다 이 세상 모든 값진 보물보다 더욱 귀한
뛰어나신 나의 주님 십자가 고통당하사 버림받고 외면당하셨네 짓밟힌 장미꽃처럼 나를 위해 죽으셨네 나의 모든 능력과 모든 능력과 모든 것 위에 뛰어나신 주님 세상이 측량할 수 없는 지혜로 모든 만물 창조하셨네 모든 나라와 모든 보좌 이 세상 모든 경이로움보다 이 세상 모든 값진 보물보다 존귀하신 나의 주님 십자가 고통당하사 버림받고 외면당하셨네 짓밟힌 장미꽃처럼 나를 위해 죽으셨네 나의 주 십자가 고통당하사 버림받고 외면당하셨네 짓밟힌 장미꽃처럼 나를 위해 죽으셨네 나의 십자가 고통당하사 버림받고 외면당하셨네 짓밟힌 장미꽃처럼 나를 위해 우리 주님께 함께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주님 위하여서 아니 나를 위하여서 죽으신 그 하나님의 십자가 하나님 나를 위하여서 죽으셨던 그 예수님의 십자가를 기억하면서 하나님의 삶을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우리의 모든 순간 언제나 주님만을 예배하고 언제나 주님을 찬양하며 하나님 우리가 오직 주님만을 경배하며 찬양하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인생을 주관하여 주시고 내 인생의 주인 되어 주셔서 언제나 오직 주님만을 찬양할 수 있도록 도와여 주시옵소서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고등부 친구들이 이 자리에 나와 예배드릴 수 있게 하여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오늘은 사순절 셋째 주일입니다. 저희 고등부 공동체가 이 사순절 기간 동안 예수님의 고난과 죽음을 묵상하고 부활의 영광을 경건한 마음으로 준비할 수 있게 도와주세요. 주님, 새 학기가 시작되었습니다. 새해에는 크게 느끼지 못했던 학년의 변화가 여실히 느껴졌던 한 주였습니다.
모두가 새로운 환경에서 자신만의 길을 걸어나기 시작한 이 새학기를 주님께서 잘 이끌어 주세요. 특히 고1 친구들과 고3 형 누나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완전히 새로운 환경에서 많은 것을 공부해야 한다는 부담감을 느끼고 있을 고1 친구들을 주님께서 금방 새 학교에 적응케 하시고 어렵지 않게 학업을 이어나갈 수 있게 하여 주세요. 또 이제는 입시가 코앞으로 다가온 고3들이 마음을 다잡고 흔들리지 않게 도와주세요. 저희 모두는 항상 세상과 주님을 저울질해 가며 무엇을 우선순위로 둬야 하나 고민하는 죄를 저지릅니다. 하나님을 우선으로 둬야 한다는 것을 머리로는 알지만 선뜻 그렇게 하지 못해 죄송한 마음만 듭니다. 주님, 세상의 유혹에 쉽게 무너지는 연약한 우리들을 주님께서 보호하여 주시고 저희도 주님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갈 수 있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도사님과 선생님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말씀을 전하시는 전도사님께 영육간의 강건함과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가정 가운데 화평과 사랑이 넘쳐나게 해주세요. 자신의 삶도 지키기 버거운 선생님들이 저희를 위해 헌신하시는 것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선생님들이 저희에게 쏟으신 노력에 곱절에 곱절보다 더 큰 은혜로 갚아주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주님, 앞서 고백한 모든 내용들이 이루어지기 위해선 저희가 주님의 말씀과 더 가까워져야 함을 기억하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현재 저희 고등부에서 진행하고 있는 큐티와 매일 성경 읽기를 성실히 행할 수 있게 해주세요. 특히 큐티를 하며 주님이 저희에게 주시는 말씀이 무엇인지 알게 하시고 깨달은 은혜들을 삶에 적용하며 살아갈 수 있게 도와주세요. 이 모든 말씀 언제나 우리를 보살펴 주시고 바른 길로 인도해 주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도 고등부 예배에 나온 모두를 사랑하고 환영합니다. 나는 하나님의 작품으로 지음을 받았다는 사실을 기억하며 날마다 승리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다음 주 대표 기도는 정순영 선생님입니다. 교사 경건회가 주일 오전 10시 20분 고등부 교사실에서 있습니다. 새가족 교육이 OT 세미나 진행 관계로 다음 주에 진행됩니다. 한날 OT 세미나가 주일 오전 12시 10분 갈릴리 예배실에서 있습니다. 예수님의 고난과 죽음을 묵상하며 부활의 영광을 준비하는 사순절 셋째 주일입니다. 경건한 마음으로 사순절을 보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순절 사진 콘테스트 크로스 체크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일상 속 십자가를 찾아보며 내 일상을 십자가로 재확인하는 시간이 되길 바랍니다.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한날을 살기 위한 개인 경건 훈련인 큐티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큐티 책을 수령하지 못한 친구들은 수령해 주시고 매일 말씀으로 승리하는 고등부가 되길 축복합니다. 오늘의 말씀은 사사기 6장 11절에서 16절까지 있습니다. 저와 한 절씩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아비에셀 사람 요아스에게 속한 오브라에 이르러 상수리 나무 아래에 앉으니라. 마침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이 미디안 사람에게 알리지 아니하려 하여 밀을 포도주 틀에서 타작하더니 기드온이 그에게 대답하되 오 나의 주여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면 어찌하여 이 모든 일이 우리에게 일어났나이까. 또 우리 조상들이 일찍이 우리에게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를 애굽에서 올라오게 하신 것이 아니냐 한 그 모든 이적이 어디 있나이까. 이제 여호와께서 우리를 버리사 미디안의 손에 우리를 넘겨주셨나이다 하니 그러나 기드온이 그에게 대답하되 오 주여 내가 무엇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리이까. 보소서 나의 집은 므낫셋 중에 극히 약하고 나는 내 아버지 집에서 가장 작은 자니이다 하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하리니 내가 미디안 사람 치기를 한 사람을 치듯 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은 포도주 틀 안에 용사라는 주제로 문화평 전도사님께서 말씀 전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한 주간 잘 지냈나요? 네. 새 학기를 한 주간 보내고 왔을 텐데 어땠나요? 우리 친구들 좋았습니까? 좀 긴장됐나요? 절레절레하는 친구들도 있는 것 같은데 한번 우리 친구들 한 주간 어떻게 지냈을까 곰곰이 생각해 보면서 전도사님의 학창 시절을 한번 되돌아보게 되었어요. 새 학기에 참 긴장도 많이 되고 또 걱정도 되기도 하고 어색하기도 했던 것 같더라고요. 전도사님이 내향형일까요? 외향형일까요? 네, 맞아요. 내향형이에요. 내향형이라서 또 환경의 변화나 이런 것들을 별로 선호하지는 않거든요. 이 중에 뭐 인싸인 외향형의 친구들이나 선생님들도 계시겠지만 전도사님과 같은 성향의 친구들도 분명히 이 자리에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전도사님은 괜히 쉬는 시간이 되면 그 전 학년 때 같은 반 했던 친구들 반에 찾아가기도 하고 아니면 책상에서 그냥 엎드려 자기도 했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느끼는 미묘한 감정들이 있었죠. 친구 반에 놀러 갔는데 그 친구는 이미 어때요? 새로운 친구들과 이미 친해져서 무리를 이루고 있다던가 아니면 나는 새로운 반에서 엎드려 있는데 다른 친구들은 이미 친해져서 왁자지껄 떠들고 있다던가 그런 경험들을 하면서 미묘한 감정들을 느꼈던 것 같아요. 그런데 다 지나고 보니까 경험해보고 나니까
차츰차츰 시간이 흐르다 보면 더 이상 같은 반 했던 친구들을 찾아가지 않게 되고 또 새로운 반 친구들과 점점 친해지게 됐던 것 같아요. 그래서 시간이 지나고 나면 처음엔 그렇게 낯설고 불편하게 느껴졌던 그 반의 공기가, 교실이 어느새 편한 공간이 되어 있었다는 거죠. 또 처음에는 말 한마디 건네기도 어색하고 불편했던 낯설었던 친구들이 어느 순간 없이는 못 살 것 같이 같이 웃고 떠드는 친밀한 친구가 되어 있었어요. 혹시 한 주간 새 학기를 보내면서 또한 새롭게 개강하면서 또 새로운 환경에 놓이면서 마음이 조금 어려웠던 분들이 있나요? 아니면 일주일 사이에 생긴 어떠한 사건으로, 이벤트로 인해 위축된 마음을 갖게 된 친구들이 혹시 있습니까? 아니면 벌써부터 밀려오는 공부, 또 성적의 압박감으로 또 부담감을 느끼는 친구가 있나요? 우리가 그럴 때 스스로를 자책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지난주 함께 나눴던 에베소서 2장 10절 말씀을 기억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성경은 우리를 하나님의 포이에마라고 한다고 했어요. 포이에마가 뭔 뜻이었죠? 기억하고 있나요? 작품, 걸작품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었죠. 우리가 하나님의 포이에마라는 것은 저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께서 의도와 사랑을 가지고 빚어 만드신 하나님의 뭐라는 거예요? 작품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어떤 상황과 환경 가운데 놓여 있던지 우리가 하나님의 작품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선한 일을 할 수 있는 존재라는 것이죠. 그런데 감사한 것은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연약함을 아셨던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그곳 가운데 홀로 두시는 분이 아니라, 홀로 내버려 두시는 것이 아니라 이미 그곳에 먼저 가 계시며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이에요. 뿐만 아니라 우리가 그 가운데에서도 선한 일을 행할 수 있도록 도와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비록 조금 어색하고 낯설게 느껴지는 순간 속에 있을지라도, 때로는 삶 가운데 힘들고 어려운 순간이 찾아온다고 할지라도 나는 하나님의 작품이다, 나는 하나님의 작품이다 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 그런데 전도사님이 이렇게 아무리 말해도 나는 하나님의 포이에마다, 나는 하나님의 걸작이다 라고 말해도, 말씀을 나눴지만 솔직히 마음에 이런 생각이 드는 친구 있지 않나요? 제가 하나님의 걸작품이라고요? 제가요? 나는 하나님의 작품이다 라는 말이 귀로는 들리는데 내 현실을 보면 영 그렇지가 않거든요. 그런 상황에서 내가 하나님의 걸작이라니 그 사실이 믿어지지 않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오늘 우리가 함께 본문 읽은 본문에서도 똑같은 질문을 가지고 살았던 인물이 한 명 등장해요. 큰 용사여 라는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서 나는 왜 이렇게 작습니까? 하나님, 저는 작은 자입니다. 제가 어떻게 큰 용사입니까? 라고 물었던 사람이 등장한다는 거죠. 그 사람이 누구일까요? 기드온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랬던 기드온이 결국에는 여호와 샬롬, 여호와는 나의 평강이시다 라고 고백하는 사람이 됐다는 거예요. 어떻게 그것이 가능했는지, 또 어떤 일이 있었는지 오늘은 그 이야기를 함께 나눠보려고 합니다. 우리 친구들, 오늘 본문이 어디죠? 본문이 어디예요? 사사기입니다. 사사기에 대해서 좀 아나요, 우리 친구들? 사사기가 성경에서 어느 위치에 있는 책인지, 또 어떤 책인지를 알면 말씀이 더 이해가 될 것 같아요. 우리 친구들, 창세기부터 여호수아까지 이어지는 그 성경 속에서 많은 성경의 인물들이 등장하죠. 아브라함, 이삭, 야곱. 이들은 이스라엘 민족의 뿌리가 되는 사람들이에요. 이들은 흔히 우리가 족장이라고 부르고, 이들이 있던 시대를 족장시대라고 가리킵니다. 그 다음엔 누가 등장할까요? 모세가 등장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고, 또 여호수아가 그 바통을 이어받아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게 되는 이야기가 나오죠. 출애굽 광야 시대,
또한 가나안 정복 시대를 지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여호수아도 죽고 나서 또 우리가 잘 아는 사울이나 다윗, 솔로몬과 같은 이스라엘의 왕이 세워지기까지 그 사이에 약 3,400년 사이에 공백기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 시간을 기록한 책이 바로 사사기입니다. 쉽게 말하면 족장 시대와 왕정 시대의 중간기라고 할 수 있는 거죠. 그럼 이 시기에 이스라엘을 다스렸던 사람들이 누구일까요? 사사죠. 맞아요. 사사입니다. 사사가 뭐냐면 왕처럼 세습되는 지도자가 아니었어요. 하나님이 필요할 때마다 특정한 사람들을 직접 세워서 이스라엘을 위기에서 구원해내는 구원자, 지도자, 재판관, 또한 어떠한 전쟁의 지도자, 그 역할을 했던 사람들이 바로 사사라는 것입니다. 우리 친구들이 어렸을 때부터 잘 들었을 만한 삼손, 드보라, 오늘 주인공인 기드온, 이 사람들도 다 사사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 사사기를 읽다 보면 한 가지 패턴이 동일하게 반복되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어요. 먼저는 이스라엘이 죄악으로 인해 우상 숭배를 하며 하나님을 떠나게 돼요. 그러면 이제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께서 주변 민족들로 말미암아 그들을 심판하시죠. 이방 민족들에게 압제와 핍박을 당하는 겁니다. 그럼 이제 백성들은 또 어떻게 할까요?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 도와달라고 고통 속에서 하나님께 부르짖어요.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그 기도를 들으시고 누구를 보내셨을까요? 사사를 보내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방 민족의 압제로부터 구원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평화를 누리고 또 얼마 지나지 않아 시간이 흐르면 어떻게 될까요? 다시 또 죄를 짓는다는 것이죠. 이 무한의 굴레가, 무한 루프가 돌고 있는 것이 바로 사사기라는 책에 나오는 패턴이에요. 그런데 이 사이클이 반복되면 반복될수록 상황은 점점 더 나빠진다는 거죠. 사람들의 타락은 점점 더 심해지고 이스라엘 전체가 서서히 무너져가는 과정을 밟는 것입니다. 기드온이 그 중간쯤에 등장하는데 당시 이스라엘은 미디안이라는 민족의 손에 7년째 짓밟히고 있는 중이었어요. 우리 6장 1절부터 6절 말씀을 보면 그 상황이 생생하게 묘사되어 있는데 길겠지만 전도사님과 우리 친구들이 한 절씩 교독해서 읽어보겠습니다. 전도사님 1절 읽고 2절 읽고 번갈아 가면서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7년 동안 그들을 미디안의 손에 넘겨주시니 이스라엘이 파종한 때면 미디안과 아말렉과 동방 사람들이 치러 올라와서 이는 그들이 그들의 짐승과 장막을 가지고 올라와 메뚜기 떼같이 많이 들어오니 그 사람과 낙타가 무수함이라 그들이 그 땅에 들어와 멸하려 하니 이스라엘이 미디안으로 말미암아 궁핍함이 심한지라 이에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라. 우리가 방금 말한 그 사사기의 패턴이 동일하게 등장하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어요. 그런데 본문을 통해서 알 수 있는 사실 몇 가지가 있죠. 미디안은 이스라엘을 몇 년 동안 압제했다는 것입니까? 7년이에요. 그 7년은 그런데 단순한 군사적 점령이 아니라 경제적 착취 시스템이었다는 거예요. 미디안은 이스라엘 땅을 점령하지 않았어요. 물 없이도 며칠을 이동할 수 있는 낙타 부대를 활용해서 농작물이 익을 때마다 사막으로부터 쳐들어와서 순식간에 모든 것을 메뚜기 떼처럼 쓸어가 버리는 그런 방식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7년간 괴롭혔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본문에서 살펴볼 수 있듯이 이스라엘은 그들의 침략을 피해 마을들과 터전을 벌이고 웅덩이와 굴과 산성을 만들 수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방어적인 지형으로 삶의 터전을 옮길 수밖에 없는 환경이었다는 것이죠. 이것은 단순히 성경적인 과장이 아니라 고고학적으로 검증된 역사적 현실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은 딜레마에 빠질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씨를 뿌리지 않으면 먹을 것이 없고 씨를 뿌리면 어떻게 돼요? 미디안에게
다 빼앗겨 버리는 거예요. 희망과 소망이 사라졌습니다. 이러한 미디안의 착취와 압제 속에서 7년이라는 긴 시간 동안 매일같이 두려움과 불안 속에 살아가고 있었다는 거예요. 이런 배경을 이해하면 우리가 도무지 자살하고는 상상할 수 없는 기드온의 등장 모습도 우리가 이해할 수 있게 돼요. 우리 11절 말씀을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의 사자가 아비에셀 사람 요아스에게 속한 오브라에 이르러 상수리 나무 아래에 앉으니라. 마침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이 미디안 사람에게 알리지 아니하려 하여 밀을 포도주 틀에서 타작하더니. 아멘. 기드온이 지금 뭘 하고 있나요? 뭘 하고 있죠? 기드온이 포도주 틀 안에서 밀을 타작하고 있어요. 상식적으로 우리가 보통 밀을 타작한다고 하면 어떤 곳에서 해야 될까요? 뭐라고요? 방앗간. 우리 다 서울 사람들이니까 뭐 그런 거는 방앗간에서 무조건 하겠죠. 보통은 넓은 곳, 바람이 잘 통하고 잘 부는 곳에서 이 밀 타작을 해야 한다고 해요. 왜냐하면 밀을 이렇게 도리깨로 두드린 후에, 우리 친구 키 알죠? 키 이렇게 촥촥 하면서 이렇게 하는 거, 키로 키질이라는 그 행동을 통해서 공중에 던지면 바람이 가벼운 쭉정이들은 날려보내고 알곡들은 밑으로 떨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고대 근동 지방에서는 타작을 할 때 반드시 언덕 위, 바람이 잘 부는 곳에서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지금 기드온은 어디서 밀을 타작하고 있나요? 포도주 틀에서, 틀 안에서 밀을 타작하고 있다는 거예요. 왜일까요? 왜 그런 것일까요? 미디안에게 뺏길 것이 두려웠기 때문인 거죠. 미디안이 두려워서 포도주 틀에 숨어서 지금 밀을 타작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밀이 잘 타작이 될까요? 잘 타작이 되지 않는다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한 가지 더 살펴보면 좋을 것은, 우리에게 익숙하지는 않겠지만 사실 포도주 틀은 외부에서 잘 보이지 않고 이렇게 숨기 좋은 구조였다고 해요. 고고학자들이 이스라엘 전역에서 발굴한 포도주 틀을 보면 두 부분으로 되어 있는데, 위쪽에서는 포도를 밟거나 눌러서 즙을 압착하는 공간이 있었고, 아래쪽에는 그 즙이 흘러내려서 모이는 움푹 파인 그런 웅덩이가 있었다는 것이죠. 핵심은 이 웅덩이가, 공간이 대부분 지면보다 낮은 곳에 위치해 있었기 때문에 그 공간에서 숨기가 좋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공간에서 기드온이 지금 밀을 타작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한 가지 더 안타까운 사실은, 고대 가나안과 이스라엘에서 포도 수확, 포도주 제조는 온 마을이 함께하는 공동체의 축제였다고 해요. 사사기 9장과 21장을 보면 포도주 수확기에 사람들이 함께 기뻐하고 춤추는 장면이 등장하거든요. 포도주 틀은 원래 기쁨의 공간, 축제의 공간, 공동체의 공간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기드온의 시대에 이 공간이 어떻게 됐나요? 미디안의 압제로 모든 소산을 빼앗기는 상황에서 공동체의 기쁨과 축제의 공간이었던 포도주 틀이 이제는 혼자 숨어서 몰래 밀을 타작할 수밖에 없는 피난처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 공간 하나가 이스라엘 그 공동체 전체의 무너짐을 상징한다고 성경학자들은 말합니다. 특별히 구약 성경학자인 트램펄 롱맨 3세라는 분이 계신데, 이 포도주 틀이 기드온의 내면 상태를 공간적으로 시각화한 것이다 라고 표현해요. 두려움이 사람을 얼마나 낮은 곳으로, 얼마나 좁은 곳으로 몰아넣는지를 이 공간이 상징적으로 보여준다는 것이죠. 한번 들은 말을 한번 상상해 볼까요? 기쁨과 축제의 공간이었던 그 자리에 숨어들어 밀을 타작할 수밖에 없는 본인의 모습, 어떨 것 같습니까? 너무 그 현실이 비참하고 괴로웠지 않았을까요? 무너진 자리, 절망의 자리가 바로 이 포도주 틀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기가 막힌 반전이 일어난다는 거죠. 절망의 자리가 소망의 자리로, 또 좌절의 자리가 소명의 자리로 지금 바뀌게 됩니다. 왜일까요? 그곳에 하나님이 찾아오셨기 때문입니다. 우리 12절 말씀을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의 사자가 기드온에게 나타나 이르되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하메. 아멘. 하나님께서
좌절과 절망의 자리 가운데 놓여 있는 기드온에게 찾아오셔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뭐라고요? 큰 용사여. 큰 용사여. 큰 용사라는 말은 히브리어로 기뽀르 헤아일이라고 하는데, 이 말은 전쟁에서 검증된 용사, 강한 힘과 능력을 지닌 자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뿐만 아니라 이 용어가 성경에서 사용된 것을 보면 룻기에서 보아스를 표현할 때 유력한 자라고 표현하거든요. 그때도 이 단어가 사용돼요. 또한 사무엘상에서 사울의 아버지 기스를 묘사할 때도 이 단어가 사용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는 것은 큰 용사여 기뽀르 헤아일이라는 말은 사회적으로나 경제적으로나 군사적으로나 강하고 능력 있는 사람들에게 붙여지는 호칭이라는 거예요. 그런 호칭이 지금 기드온에게 붙는 게 타당해 보입니까? 기드온이 지금 어디에 숨어 있죠? 포도주 틀 안에 숨어 있어요. 전혀 용사 같지 않은 상황이에요. 그런 기드온에게 하나님께서는 찾아오셔서 큰 용사여, 큰 용사여 라고 부르시며 계속해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 14절 말씀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그를 향하여 이르시되 너는 가서 이 너의 힘으로 이스라엘을 미디안의 손에서 구원하라. 내가 너를 보낸 것이 아니냐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지금 기드온에게 누구의 힘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라 라고 말씀하십니까? 이 너의 힘으로. 그건 누구의 힘이라는 거예요? 기드온의 힘이라는 것입니다. 상식적으로 볼 때 기드온에게는 아무런 힘이 없어 보이는데 하나님은 이미 기드온 안에 힘이 있다는 거예요. 기드온 스스로는 보지 못하는 힘과 가능성을 하나님은 이미 보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윌터 부르그만이라는 학자가 있는데 이 학자는 이런 표현을 쓰더라고요. 하나님의 언어는 단순히 현실을 묘사하는 게 아니라 현실을 만들어낸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하나님은 빛이 없을 때 뭐라고 말씀하셨죠? 빛이 있으라 라고 하시니 빛이 생겼던 것처럼 큰 용사여 라는 그 호칭 그 자체가 기드온을 용사로 만들어가는 선언이다 라는 거죠. 우리가 지난주 나눈 포이에마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걸작이라고 부르실 때 우리가 어떻게 생각하든 그 선언이 우리를 하나님의 걸작으로 만들어 가신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이 해야 할 것은 무엇일까요? 매일 아침 세수하고 거울을 쳐다볼 때, 또한 집 밖으로 나가기 위해 현관문 앞에 섰을 때 스스로에게 뭐라고 말해야 될까요? 나는 하나님의 걸작품이다. 나는 하나님의 작품이다 고백하는 거예요. 혹시 한 주간 살면서 나는 하나님의 작품이다 라는 것을 생각하고 되뇌어보며 살아가 본 친구 있나요? 없으면 우리 지금이라도 한번 해볼까요? 한번 가슴에 손을 올려볼까요? 가슴에 손을 올려보시고 나는 하나님의 작품이야. 한번 따라해볼까요? 나는 하나님의 작품이야. 이때라도 해보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의 작품이야. 이번에는 얼굴에 손을 한번 올려볼까요? 얼굴에 손을 올려보시고 나는 하나님의 걸작품이야. 네, 우리는 뭐라고요? 하나님의 작품이고 걸작품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 사실을 믿든 안 믿든 하나님이 나에게 걸작품이라고 하나님의 작품이라고 선언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렇게 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루를 시작할 때 우리 스스로에게 뭐라고 축복해야 돼요? 나는 하나님의 걸작품이야. 그 사실을 우리가 고백할 수 있기를 바래요. 하나님께서 걸작품이라고 하시는데 하나님 저 걸작품 아니에요 라고 하는 것도 교만이라고 생각할 수 있지 않을까요? 다시 한번 말씀으로 돌아가서 기드온에게 큰 용사여 라고 부르실 때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현재의 모습을 보시는 게 아니에요. 될 모습을 보시고 그 이름으로 부르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기드온은 그 말에 뭐라고 대답할까요? 마치 우리의 모습과 같은데요. 15절입니다.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기드온이 그에게 대답하되 오 주여 내가 무엇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리이까? 보소서 나의 집은 므낫세 중에 극히 약하고 나는 내 아버지 집에서 가장 작은 자니이다 하니. 이게 무슨 말인가요? 하나님, 제 가정 형편은 남들보다 부족하고
나는 그 안에서도 특별히 잘난 것이 없는 사람입니다. 제가 어떻게 큰 용사가 되어 어떻게 미디안의 손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할 수 있겠습니까? 라고 하나님께 따지고 있는 것이죠. 기드온의 입장에서는 지극히 현실적인 이야기예요. 내 가문은 약하고 나는 그 중에서도 작은 자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는 이 반론을 무시하시지도 않고 기드온의 약함을 부정하지도 않으신다는 거예요. 기드온을 향하여서 왜 믿음이 없냐 라고 꾸짖지도 않으시고 사실 너는 강해 라고 거짓 위로를 하지도 않으신다는 거예요. 대신 하나님께서 기드온에게 하시는 말씀이 있어요.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하리니 내가 미디안 사람 치기를 한 사람을 치듯 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의 대답은 딱 한 가지예요. 뭐예요? 내가 반드시 너와 어떻게 하겠다? 함께하리라 라는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다 살펴볼 수는 없겠지만 기드온의 이야기에서는 이처럼 반복되는 아이러니가 등장해요. 가장 두려움에 빠진 사람이 큰 용사로 불리고 가장 작은 자가 이스라엘을 구원할 사사로 세워지게 되고 나중에는 300명이 13만 5천 명의 대적을 이기는 구조가 등장한다는 거죠. 그것이 어떻게 가능한 일일까요? 바로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실 때 우리는 종종 기드온처럼 대답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제 형편 아시지 않습니까? 하나님 저는 그렇게 믿음이 좋은 사람이 아닌데요. 저는 가정 형편도 어렵고 환경도 좋지 않습니다. 하나님 저는 성격이 내성적이라 저는 이래서 이러해서 저는 과거에 이런 죄를 지었기 때문에 저는 안 됩니다. 저는 아닙니다. 저는 못합니다. 제가 어떻게 쓰임받을 수 있겠습니까? 라고 하나님께 이렇게 이야기한다는 거죠. 그런데 이런 이야기들이 단순히 믿음이 없어서 하는 말이 아니라 어쩌면 너무나 현실적인 우리의 자기인식일지도 모르겠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신다는 거죠. 괜찮아. 내가 너와 함께 할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대단한 능력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그 약속을 붙들기를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바라시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더 이상 우리의 약함은 문제가 될까요? 아니요,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의 작은 것은 문제가 됩니까? 우리의 작은 것도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거죠. 우리의 상황도, 우리의 조건도, 우리의 형편도 그 어느 것도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사실이에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가장 작은 사람이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게 되고 모든 것이 무너진 것만 같은 좌절과 절망의 자리인 포도주 틀에서 큰 용사로 일어날 수 있게 된다는 사실을 저와 여러분들이 믿을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아멘. 한 가지만 더 나누고 말씀을 마무리할게요. 기드온이 하나님을 만난 후 한 일이 뭔지 아시나요? 24절 말씀인데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기드온이 여호와를 위하여 거기서 제단을 쌓고 그것을 여호와 살롬이라 하였더라. 그것이 오늘까지 아비에셀 사람에게 속한 오브라에 있더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두려움에 떨고 있는 기드온에게 안심하라, 평안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자 기드온은 여전히 두렵고 떨리지만 상황과 문제가 해결된 것은 전혀 없지만 그럼에도 제단을 쌓고 그 이름을 뭐라고 붙였다는 거예요? 여호와 살롬이라고 붙였다는 것이죠. 왜요? 하나님의 선언으로 인해서 여호와 살롬, 여호와 샬롬 그 평강이 그 삶 가운데 시작되었다는 것을 선포하는 거예요. 기드온의 삶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 이것입니다. 평안은 상황이 바뀐 다음에 찾아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만난 순간부터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미디안은 여전히 그 자리에 있었고 전쟁은 아직 시작조차 되지 않았어요. 문제는 여전히 그대로 남아 있었다는 거죠. 그런데 기드온은 그 자리에 제단을 쌓고 말하는 거예요. 여호와 샬롬, 여호와는 나의 평강이시다 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었을까요?
이제 기드온은 더 이상 그의 눈이 상황이 아니라 나와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해 주신 하나님을 바라보기 시작했기 때문이에요. 포도주 틀 안에서 두려움에 숨어있던 그 사람이 이제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그 약속을 믿고 평안을 선언하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어쩌면 지금 우리도 우리의 마음도 포도주 틀 같은 자리에 있을지도 모릅니다. 다른 사람에게 잘 보이지 않지만 마음속에는 두려움이 있고 비교가 있고 부담이 있고 압박감과 슬픔과 상처들이 있을지도 몰라요. 나는 왜 이럴까? 나는 왜 이 정도일까? 하는 생각이 우리를 짓누를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기억하면 좋겠어요. 하나님은 바로 그 자리로 찾아오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서 우리를 부르시는 거죠. 큰 용사여,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하나님은 이미 저와 여러분의 미래를 보시고 여러분을 부르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지금 현재의 모습이 어떠하던지는 상관이 없는 거예요. 지금은 조금 작아 보일 수 있고 지금은 비록 두려울 수 있지만 그래도 괜찮다는 것입니다. 왜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포도주 틀 안에서도 하나님의 용사가 일어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번 한 주를 살아가면서 이 사실을 꼭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거울을 볼 때마다, 학교를 갈 때마다, 공부를 시작하기 전에, 누군가를 만날 때, 아니면 내 마음이 작아지고 두렵고 위축될 때 우리가 이렇게 고백하는 거죠. 나는 하나님의 형상이다. 나는 하나님의 작품이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며 나를 큰 용사로 부르신다. 그리하여 우리가 불완전한 현실 가운데에서도 기드온과 같이 여호와 샬롬, 하나님은 나의 평강이시다. 여호와 샬롬, 하나님은 나의 평안이시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시간 들은 말씀을 생각하시며 함께 찬양하고 기도할 텐데요, 우리 나의 안에 거하라 함께 찬양하기를 소망합니다. 기드온은 포도주 틀 안에 숨어 아마 비참하고 두렵고 괴로웠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절망의 자리, 그 좌절의 자리, 그곳에 무너진 자리 가운데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너는 큰 용사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 깨닫습니다. 그렇다면 오늘도 나의 삶의 무너진 자리 가운데, 나의 삶의 절망의 자리 가운데, 나의 삶의 좌절의 자리 가운데 하나님께서 나를 홀로 내버려 두시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나의 삶 가운데 주님께서 친히 찾아오셔서 큰 용사여,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라고 선언하신다는 것이죠. 그럴 때 우리는 그 약속을 믿을 때 비로소 삶은 불안정할지라도 여호와 샬롬, 하나님은 평강이시다 라는 것을 고백하게 될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그 사실을 기억하며 나의 안에 거하라, 나는 내 하나님이니 함께 믿음으로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안에 거하라, 나의 안에 거하라, 나는 내 하나님이니 모든 환난 가운데 너를 지키는 자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널 도와주리니 놀라지 말라, 내 손 잡아. 우리 처음부터 고백합시다. 나의 안에 거하라, 나의 안에 거하라, 나는 내 하나님이 모든 환난 가운데, 모든 환난 가운데 너를 지키는 자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널 도와주리니 놀라지 말라, 내 손 잡아주리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너를 사랑하는 내 영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너를 사랑하는 우리 마지막으로 믿음으로 고백합시다. 내가 너를 지명하여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너를 사랑하는 내 영혼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 들은 말씀과 고백한 찬양을 생각하며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큰 용사여 내가 너와 함께하노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내가 너와 함께할 터이니 너는 두려워하지 말고 담대하라. 그 말씀을 우리에게 선포된 말씀임을 믿고 주님 우리가 담대하게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상황 환경과 좌우되지 않는 주님의 평강이 나에게 선포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작품이라는 것, 나는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존재라는 것, 나는 하나님의 큰 용사라는 것, 그 모든 것 위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 그 사실을 굳게 붙들고 나아가 세상 가운데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는 내가 되어지게 하여 달라고 우리 이 시간 주님의 이름을 한번 부르고 함께 합심하여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시다. 주여 타격하고 있는 것과 같습니다. 두렵고 비참하고 막막하고 내가 해결할 수 없는 상황 환경이 나를 아버지 깊은 절망으로 몰아갑니다. 아버지 그럴 때에 내가 낙심될 때에 내 마음이 좌절될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 포도주를 가지고 오셔서 큰 용사여 내가 너와 함께하노라 주님 말씀하시는 분이심을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하나님 나의 상황이 어떠하든지 나의 환경이 어떠하든지 나의 조건이 어떠하든지 그것과 관계없이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면 나는 큰 용사로 세상 가운데 승리를 담대히 선포할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굳게 믿음으로 여호와 샬롬 여호와 샬롬 평강 주신 하나님을 날마다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하나님 들어주시옵소서. 주님 그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하나님 우리를 일으켜 세우시는 하나님 우리를 싸우게 하시는 하나님 우리를 승리케 하시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우리가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강해서가 아니라 하나님 우리가 잘해서가 아니라 우리가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을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주님을 우리와 함께 하시기에 하나님과 모든 것을 아버지 능히 해낼 수 있음을 고백합니다. 우리가 모든 것을 능히 해낼 수 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주님을 의지하여 나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주의 계시를 의지하여 나아갈 때 주님 우리를 통하여서 역사하시고 주님 우리를 통하여서 일하시고 주님 우리를 통하여서 온 열방 가운데 주님의 사랑이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때로는 우리의 삶이 포도주 틀 안에 숨어 밀을 타작하는 기도원과 같이 막막하고 막연하고 비참하고 두려울 때가 있습니다. 그 가운데 숨어 밀을 타작하며 눈물 흘리고 있는 것이 우리의 현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절망의 자리, 그 좌절의 자리,
그 슬픔의 자리 가운데 친히 찾아오셔서 큰 용사여 내가 너와 함께하노라 말씀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의 삶이 비록 두렵고 떨리지만 여전히 삶의 문제들은 해결되지 않았지만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하여 주신다는 그 사실을 굳게 붙들고 여호와 샬롬, 하나님은 나의 평강이시다, 날마다 믿음으로 고백하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한 주간의 삶을 살아갈 때에 나는 하나님의 작품이다, 나는 하나님의 형상이다, 나는 하나님께서 지명하여 부르신 큰 용사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그 사실을 굳게 믿음으로 날마다 세상 가운데 승리하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고등부 식구들 한 사람 한 사람 될 수 있도록 주여 붙드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 이 시간 가운데 주님께 예배드리러 나올 때에 그런 마음과 정성을 모아 하나님께 예물 올려 드렸습니다. 이 예물에 담긴 마음의 소원들, 기도의 제목들, 삶의 형편들, 무너진 마음들, 주님께서는 모든 것을 다 아시는 분이심을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주님의 때에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놀랍고 풍성한 은혜가 우리의 삶 가운데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의 주인이 주님이심을 인정하며 나아갈 때에, 기쁨으로 자원하며 드릴 때에 우리 삶 가운데 드릴 것이 풍성히 넘쳐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더 이상 포도주틀 속에 숨어 비를 타작하는 것이 아니라 담대하게 아버지 바람이 이는 곳에서, 넓은 곳에서 미를 타작할 수 있는 우리의 삶의 형편과 환경이 되어줄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붙드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예물이 드려지고 사용되어지는 곳마다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하여 주시고 죽어가는 영혼들이 살아나게 하시며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확장될 수 있도록 주님 사용하여 주시고 붙들어 주옵소서. 그렇게 함께하여 주실 줄을 믿으며 여호와 샬롬, 평강의 왕으로 오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기도문 하심으로 모든 예배의 순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우리 서로를 바라보시면서 인사해 볼까요? 너는 하나님의 작품이야. 너는 하나님의 작품이야. 네, 우리 광고로 추가로 광고하고 우리 2부 순서는 반별 모임 대신에 큐티 세미나를 잠깐 하려고 하거든요. 시간이 많이 늦어졌기 때문에 15분 정도로 짧게 해서 30분에는 마치는 걸로 한번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사순절 셋째 주일을 보내고 있습니다. 우리 친구들 사순절 사진 컨테스트, 이제 바쁜 현대 사회에서 주변을 돌아볼 여유가 없겠지만 우리 삶 속에 숨겨진 십자가들을 발견하면서 십자가를 기억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우리 지금 매주 큐티를 지난주부터 진행하고 있는데요. 한 12명, 13명의 친구가 참석해줘서 열심히 해주고 있거든요. 아직 시작하지 못한 친구들은 다시 시작하면 됩니다. 매일 한날 살아내기로 우리가 했기 때문에 하루하루 도전해보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날마다 죄를 치우고 나무를 더하는 그런 거룩한 루틴으로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럼 우리 2부 순서인 큐티 세미나 진행하기 전에 몸 한번 풀어볼까요? 예배 이제 1시간 넘어가지고 몸이 좀 찌뿌둥할 것 같은데 짧게 하고 마무리할 테니까요.
우리 몸 한번 풀어보시고 우리 큐티에 대해서 한번 짧게 나눠보고 그렇게 우리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몸 다 풀고 있나요? 네. 혹시 큐티 책을 못 받은 친구들 혹시 있습니까? 큐티 책을 지난주에 못 나왔거나 하는 친구들이 있으면 큐티 책을 받아주시고 우리 매일매일 하루 놓쳤어도 그 다음날 또 한번 도전해보면 되니까요. 그렇게 한번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제 짧고 굵게 한번 시작해 보겠습니다. 준비됐나요? 네, 우리가 큐티 이름을 어떻게 지었죠, 우리 친구들? 한날 큐티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한 달 큐티, 뭐 1년 큐티, 뭐 평생 큐티 하면 부담스럽잖아요. 하지만 우리가 한날을 살아내기로 결단했으니까 한날 한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내기를 원합니다. 한 장 넘겨주실까요? 네, 한 번만 더 클릭해 주세요. 우리 친구 큐티가 뭔지 알아요? 우리 친구들 뭐의 약자인지? quiet time이라고 하거든요. 해석해 보면 뭘까요? quiet이 뭐예요? 우리 초등학생 때 제일 먼저 배우는 게 이거 아니에요? Be quiet, 맞아, 조용. 선생님들이 항상 외치는 거 조용이잖아요. 그럼 quiet time이 뭡니까? 조용한 시간이라는 거죠. 그래서 큐티라는 것은 하나님과 단둘이 보내는 조용한 시간, 그런 하나님과 독대하는 영혼의 만남의 시간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큐티, quiet time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흔히 큐티를 생각할 때 오해하고 있는 것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큐티가 아닌 것과 큐티인 것을 한번 나눠봤는데 한 번 더 넘겨주실까요? 잘 보일지 모르겠는데 글씨가 작아서 종교적 의무나 규칙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큐티는 우리가 어떠한 습관적으로 형식적으로 물론 거룩한 습관을 가져야 돼요. 그런데 바리새인들과 같이 우리의 의를 드러내기 위하여 종교적 의무나 규칙으로 하는 것은 아니라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또 큐티는 큐티할 시간이 없어요 라고 많이들 말하는데 긴 시간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짧으면 5분, 길면 15분 정도 이제 시간이 들어간다는 거죠. 또한 완벽하게 해야 하는 것도 아니에요. 내 큐티를 이제 올리자고 했는데 내 큐티 완벽하지 않은데, 내 큐티 좀 부족한 것 같은데 라면서 그런 생각을 가질 수 있는데, 큐티는 완벽해야 하는 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과 단둘이 보내는 시간이기 때문에 우리가 조금 부족해도 하나님께서는 그 만남을 기뻐하신다는 걸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또 어떤 성경 공부나 신학 수업이나 지식적인 내용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큐티가 뭐냐라고 한 장 넘겨주실까요? 큐티는 하나님과 뭐 맺는 시간일까요? 관계를 맺는 시간이에요. 우리 친구들, 친한 친구들과 하루에 카톡, DM 몇 분 하는 것 같아요? 15분 이상 하죠, 그렇죠? 15분도 안 하나요? 5분 이상 하죠? 대화, 친구들과 대화 5분, 15분 충분히 하는데 하나님과는 대화하지 않는다? 하나님과 친해질 수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관계 맺는 시간, 친해지는 시간이 바로 큐티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삶에 5분에서 15분 정도면 충분해요. 여기서 유튜브 하루에 15분 이상 안 보는 친구 있나요? 공부를 너무 열심히 해서 저는 핸드폰이 없습니다. 카톡, DM, 인스타, 유튜브 단 15분도 하지 않습니다 라고 하는 친구에 한해서 저는 인정해 줄게요. 그게 아니라면 우리 하루에 15분 한번 시간을 내서, 마음을 내서 큐티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큐티는 솔직하게 나누는 대화예요. 물론 우리가 큐티를 올리자고 했기 때문에 그 부분을 공개하기 부담스러우면 그 부분 적지 않고 올려도 됩니다. 그지만 우리가 하나님과 솔직하게 진솔하게 나누는 대화의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한 장 더 넘겨주실까요? 네, 그래서 비유를 들어봤는데 좋아하는 사람에게 매일 카톡 하듯이, 좋아하는 사람 있나요, 우리 친구들? 연애하고 있나요? 매일 뭐 하고 싶어요? 연락하고 싶죠? 그쵸? 그런 것처럼 매일 하나님께 말을 거는 거, 하나님과 대화하는 거, 사랑하는 사람과 보내는 시간, 그것이 큐티다 라고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넘어갈게요. 네, 그럼 큐티를 왜 해야 하는가? 큐티를 왜 해야 될까요? 넘겨주세요. 네, 말씀이 살아있어진다는 거예요. 성경이 그냥 역사책이 아니라 오래된 베스트셀러, 세상에서 제일 가장 많이 팔린 책이 아니라 그 책이 나에게 하시는 말씀이구나, 말씀이 말씀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나의 삶 가운데 생명의 말씀으로 온다는 거죠. 다음이요, 하루의 방향, 삶의 방향이 잡힌다는 거예요. 큐티는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야 하는지,
어디로 가야 하는지 알려주는 나침판이 돼서 우리의 결정, 우리의 태도, 우리의 말, 우리의 행동, 그 모든 것을 가이드해 준다는 겁니다. 넘겨주실까요? 그리고 영적 근육이 생긴다는 거예요. 운동 좋아하는 남자친구들 많죠, 그렇죠? 처음에 운동할 때 힘들어요, 안 힘들어요? 처음 하면, 헬스 처음 가면 힘들어요. 그런데 매일 가다 보면 어떻게 됩니까? 근육이 점점 붙어서 우리가 잘 해낼 수 있게 되고, 또 뭐 3대 몇이냐 이러면서 서로 내기를 하고 뭐 자랑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런 것처럼 매일매일 우리가 영적인 근육을 쌓아 나가보자는 거예요. 물론 헬스 처음 나가면 어때요? 다음날 근육통 배겨가지고 안 갈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저 하루 해보고 하루 넘어지더라도 다시 또 하루 해보자, 영적인 근육을 길러보자라는 것입니다. 다음이요, 아까 또 말했듯이 하나님과 친해지는 거예요. 하나님과 친해지고 싶나요? 하나님과 더 가까워지고 싶나요? 아니에요? 여기 왜 있어요? 하나님과 가까워지고 하나님을 알고 싶고 하나님 더 사랑하고 싶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일방적 예배가 아니라 대화하는 관계로 나아가자라는 것입니다. 넘어갈게요. 넘어가 주세요. 그럼 큐티를 어떻게 해야 하는가라는 것인데요. 한번 띄워주실까요? 네, 다 전부 한번 쭉 띄워주세요. 시간이 없으니까. 우리 SOAP라고 SOAP라고 하거든요. 보통 큐티 땡동 그냥 할게요. 큐티 책에 보통 앞에 어떻게 큐티를 해야 되는지 보통 설명이 되어 있는 것들이 이러한 방향성을 가지고 보통 설명이 돼요. S는 스크립처, 성경 말씀이에요. 그리고 O는 옵저베이션, 관찰하기. A는 어플리케이션, 말씀을 적용하기. 그리고 P는 프레이어, 기도하기라는 겁니다. 그래서 말씀을 우리가 성경 말씀 큐티할 때 두세 번 반복하면서 성경 말씀 그 텍스트 자체를 읽는 거예요. 그리고 읽었으면 다시 한번 읽으면서 관찰하는 거죠. 어떤 말씀이 나에게 눈에 띄는 구절인가? 어떤 말씀이 나에게 눈에 띄는 단어인가? 왜 이 단어가 눈에 띄었을까? 내 마음에 밟힐까? 라고 질문하면서 관찰하는 게 O입니다. 그 다음에 우리 A는 적용하는 거예요. 우리가 말씀을 읽고 관찰했으면 우리가 그 구체적으로 우리 삶 가운데 어떻게 적용하면 될지 우리가 적용해 보는 거죠. 그러면서 구체적인 실천이 있으면 좋아요. 그냥 말씀이 이렇구나, 좋은 말씀이구나가 아니라 오늘 이 말씀이 나에게 하는 말씀이 이거구나, 나는 오늘 실천적으로 이렇게 해봐야겠다, 나는 부모님에게 사랑한다고 말해야겠다, 친구에게 짜증내지 말아야겠다, 뭐 이런 식으로 시간을 하나님께서 주신 시간을 소중하게 써야겠다 라든지 실천 한 가지를 최소한 해보는 겁니다. 그 다음에는 말씀을 기도로 마무리하는 거예요. 우리 넘겨주실까요? 우리 오늘 말씀 사사기 6장 11절에서 16절을 예화로 들고 와봤는데요. 우리 선생님들이 종이 한 장씩 나눠줬을 거예요. 그거를 한번 집에 가서 한번 실습을 해보세요. 오늘 들은 말씀을 생각하면서. 그게 우리 어차피 큐티 책으로 하긴 하지만 이 내용을 적용할 수 있는 겁니다. 그냥 한번 띄워드릴게요. 예를 들어 스크립처, 우리가 사사기 6장 11절에 16절 반복해서 읽었어요. 반복해서 읽다 보면 우리가 관찰할 때 어떠한 단어들, 구절들이 눈에 띌 거예요. 예를 들어 큰 용사여, 내가 너와 반드시 함께하겠다. 오늘 설교의 핵심 같은 키워드죠. 그런 것들이 눈에 띌 수도 있고 또 다른 말들이, 다른 구절들이 눈에 띌 수도 있습니다. 그걸 읽고 반복해서 읽고 관찰하고 우리가 하는 거예요. 그리고 적용해 보는 겁니다. 적용이 중요해요. 우리 친구들, 나도 자주 나는 부족해, 나는 못해 라고 생각하는데, 하지만 하나님께서 내 현재의 모습이 아니라 나의 될 모습을 바라보시는구나. 오늘 나는 새 학기를 맞이해서 아니면 내가 자신감이 없어 위축될 때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고 고백할 것이다. 아니면 실제적으로 아까 말한 것처럼 난 집 밖으로 문 밖으로 집 문을 나설 때 나는 여호와 샬롬, 하나님의 작품이다 고백하고 나갈 것이다 라든지 구체적인 실천, 적용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프레이어라는 것은 기도로 마무리해야 돼요. 우리 친구들 시작할 때도 기도로 시작하는 겁니다. 하나님, 내가 이제 큐티합니다. 이 큐티할 때 지혜를 주셔서 말씀이 이해되게 해주시고 말씀을 삶 가운데 살아내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로 시작하고, 다 모든 큐티가 끝난 후에는 그런 내용들을 생각해 보면서 하나님, 이 말씀을 내가 삶 가운데 살아보겠습니다 하고 감사합니다 하고 기도로 마무리하면 되는 것입니다. 한 장 넘겨주실까요? 그냥 쭉 다 띄워주세요. 우리 큐티 습관 만들려면 우리들의 핑계가 있죠. 시간이 없어요. 뭘 읽어야 할지 몰라요. 며칠 하다 끊겨요. 보통 이런 핑계들을 댑니다. 시간이 진짜 없나요? 그런 사람은 없을 거라고 저는
단언합니다. 공부 시작 전이라든지 취침 전이라든지 아니면 아침에 일어나서라든지 아니면 쉬는 시간이라든지 점심시간이라든지 자기가 자기 시간을 구별해서 하나님께 드리면 돼요. 그 시간, 완벽한 시간과 타이밍은 없습니다. 본인의 생활 루틴에 따라서 내가 하나님께 마음과 시간과 장소를 구별해서 거룩하게 드리면 되는 겁니다. 우리는 보통 큐티책이 없으면 요한복음을 많이 읽거든요. 시편과 잠언. 그런데 우리는 큐티 교재가 있기 때문에 세나를 활용해서 우리 큐티를 할 것입니다. 또 며칠 하다 끊기게 될 수도 있어요. 왜냐면 우리 근육통 생기잖아요. 우리 말씀 읽는 것도 말씀통이 생깁니다. 그래가지고 하다가 이제 힘든 일들이 생겨요. 그러면 헬스장 그냥 돈 내고 안 가는 것이 아니라 그래도 가야 되잖아요. 그런 것처럼 다시 한번 죄책감 없이, 죄책감 가지지 말고 다음날 한날 큐티이기 때문에 다시 새 날을 살아보면 되는 겁니다. 우리 주일을 제외하고 총 6회를 하게 되는데 최소한 2, 3회 정도는 한번 도전해 보는 걸로, 가능하다면 다 할 수 있는 걸로 도전해 보는 걸로 한번 도전해 보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환경을 세팅을 해야 돼요. 책상이라든지 지정된 좌석이라든지 공간, 아까 말했던 것처럼 공간, 시간 이런 것들을 분별해서 내가 한번 큐티를 할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드는 겁니다. 공부할 때도 분위기 중요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어떤 나는 분위기가 잘 되는지, 큐티에 내가 어떤 분위기에서 집중할 수 있는지 한번 생각해 주시고 본인 리듬에 맞게 해주시고, 그리고 밑줄 치면서 읽고 기록할 수 있다면 큐티 책에 이렇게 빈 여백들을 일부러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래서 기억에 남을 수 있도록 한번 적어 보시고 또한 감사해 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중요한 거, 함께하면 우리가 잘 할 수 있어요. 삼겹줄은 끊어지지 않는다는 말이 이 말인데, 우리 선생님들도 한 주간 큐티를 그 교사 단톡방에서 나눴단 말이에요. 전도사님도 하기 싫은 날이 있었고 하기 너무 힘든 날도 있었는데 선생님들이 올리시는 거 보고 그래도 해야지 하고 했던 경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반별로 올리고 선생님들과 나눔하고 친구들 것도 보고 할 텐데 우리가 함께하면 해낼 수 있다는 거 기억해 주면서 꼭 선생님들과 친구들과 반별로 큐티를 나눠주면 되겠습니다. 우리 넘겨볼까요? 우리 이번 주 도전이에요. 내일부터 시작하는 겁니다. 내일은 우리 세나 본문은 마태복음 21장 23절에서 32절이에요. 근데 제목이 참 의미심장하더라고요. 뭐예요 제목이? 말로만 크리스천? 너무 와닿지 않아요 우리 친구들? 내일부터 한날을 살아내면 됩니다. 할 수 있겠나요? 할 수 있겠나요? 네, 그러면 우리 나눠준 종이를 집에 가서 한번 해보시고 큐티책 내일부터 정해진 시간, 정해진 장소에서 잘 펼쳐서 꼭 한날을 살아내면서 다음 주 주일날 기쁜 모습으로 만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알겠나요? 그 소프 보면서 그 비누가 소프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그 거룩한 비누로 우리의 몸과 마음을 정결하게 한다고 생각하면서 우리가 그렇게 한 주간도 하나님의 작품으로 큰 용사로 승리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네, 그럼 우리 박수로 마무리하고 선생님들과 인사하고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